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주님절에 올라온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의 역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 왕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깨닫게 된 교훈 중 하나는 때를 놓치지 말자입니다. 때를 놓치지 말자. 여러분, 만약 지금의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아마 올해 교육부서 여름 사역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는 이번에는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나니 우리가 지난 2년간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 견물생꿈 사역을 하였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다행스러운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때 우리 아이들을 필리핀 보내고 호주에 보내는 것을 이 사역을 우리가 2년이나 3년 후로 미뤘다면 우리는 이 사역을 시작도 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그와 같은 귀한 시간을 제공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이제 언제 다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시간을 맞고 보니 그때 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과 함께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사역을 그때 한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벤트가 아닌 무브먼트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그 후 서로 교제하며 서로의 것을 통용하는 이 새로운 표준의 삶을 살게 된 것은 그들이 성령의 무브먼트, 성령의 운동, 성령께서 일으키신 그 바람에 동승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 세드베 교회의 리고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파도를 만들 수는 없지만 파도를 탈 수는 있다. 우리는 파도를 만들 수는 없지만 파도를 탈 수는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성령을 만든 사람, 성령의 역사나 그리고 성령의 무브먼트를 일으킨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 성령이라는 파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령께서 일으키신 그 무브먼트 파도를 순종함으로 탑니다. 성령의 무브먼트에 몸을 싣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무브먼트에 순종하자 그들에게서 회개와 그리고 회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한 그들은 성령을 받아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새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신 것과 같은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특별한 은혜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 무브먼트, 파도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할 수 있는 어떤 계기나 사건을 주실 때가 있고 또는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비슷하거나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듣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국지성 폭우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지성 폭우란 한정된 지역에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는 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매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이 국지성 폭우처럼
한정된 시간에 매우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이끄시고 그리고 주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건과 그리고 계기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 비슷한 메시지를 듣게 하십니다. 매우 집중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다들 내비게이션을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계속 직진만 할 때는 내비게이션이 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좌회전이나 우회전처럼 방향을 바꿔야 할 때는 방향을 바꾸는 지점 몇백 미터 전부터 시작해서 방향을 바꿀 때까지 매우 시끄러울 정도로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려 하실 때마다 내비게이션처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려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는 회심케 하려 하실 때, 두 번째는 회개케 하려 하실 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일이나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회심케 하고 또는 누군가의 삶을 회개케 하거나 바로잡거나 수정하려 하실 때 또는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려 할 때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 할 때 무브먼트 파도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그 상황으로 몰아가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큐멘터리 방송을 보면은요 목자들이 양이나 소를 아침에는 초원으로 저녁에는 안전한 우리로 몰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축들이 목자들이 모는 대로 가지 않으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매우 특별한 은혜로 주도하여 몰아가시려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파도를 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듯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4장에는 남유다의 왕 요아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인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요아스의 나이는 7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는 나이 어린 요아스를 보호하며 그가 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또한 그 나라를 하나님의 정신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와 같은 여호야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에게 진노하셨지만 역대하 24장 19절의 기록대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이 요아스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요아스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아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에게 선지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각각 다른 선지자들을 요아스에게 보내셔서 회개하라는 동일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의 힘이 큰 군대를 아람의 매우 적은 무리에게 넘기셔서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와 남유다를 징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회개케 하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 그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아스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요아스를 회개케 하고 바로잡기 위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위해 선지자들이라는 무브먼트 파도를 일으키셨는데 요아스가 그 파도를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징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간증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만나교회 청년부를 담당하셨을 때 처음으로 청년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셨답니다. 당시 중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종교 집회를 제한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60여 명의 청년들이 몇 달 동안 준비해서 중국에 갔는데 그곳에 도착해서 처음 들은 말은 이 차 안에서만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고 밖에 나가서는 절대 찬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왔는데 선교 활동을 하러 왔는데 그곳에서 여행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였는데 그런 시간이 며칠 동안 계속되는 청년들이 점점 무기력감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장소를 옮겨 연변에 갔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몇 달을 준비했던 청년들이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며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 왜 왔는가라는 그 회의감과 무기력감에 빠진 무렵 그때 그 팀을 조선족 청년 2명이 안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조선족 청년 2명이 목사님께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목사님, 이 청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나도 한번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답니다. 그 두 청년은 자기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또 하루가 지났을 때 버스 안에서 그 두 청년이 간증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그때 목사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강력한 느낌이 있었답니다. 우리 60여 명의 청년들이 이 중국 땅에 와서 하고 싶었던 그 위대한 일,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2명의 조선족 청년을 위해 60여 명의 사람들을 이 중국에 보내셨구나.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청년을 위해 한국에 있는 60여 명의 청년들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 두 청년은 버스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60여 명의 청년들을 통해 이 두 청년을 위한
파도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청년은 하나님께서 60여 명의 청년들을 통해 일으키신 그 파도에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60여 명의 청년들을 통해 집중적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리고 몰아가심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 두 청년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와 그리고 이 두 청년의 경우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 위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파도를 일으키십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겪게 하십니다. 어떤 한정된 시기 안에서 매우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파도를 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옛말처럼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실 때 우리가 그 파도에 응답하여 노를 젓느냐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파도에 응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매우 그 특별한 은혜를 놓치지 않고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셨지만 사람들을 보내시고 상황으로 몰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파도를 무시하고 그 손길을 붙잡지 않아 하나님의 은총을 놓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이 붙들어야 할 때인데, 지금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지 않아 그 은혜를 놓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견물 생금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그리고 그 사역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조금만 더 있다가 한 2, 3년만 더 있다가 하자라고 하였다면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까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사역을 미루지 않고 함으로써 저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바람을 일으키실 때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의 삶에 세일을 행하시기 위해 파도를 일으키실 때 우리는 그때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파도를 타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찬양의 가사입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여러분, 첫 번째 찬양에서는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다. 그러니 믿으라. 은혜를 받으라.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고 하고,
두 번째 찬양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나오라. 주의 은혜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이자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며 때를 놓치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와 그리고 솔로몬의 권면을 귀담아 들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파도를 일으키시는 그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아스처럼 놓치지 말고 그 두 명의 조선족 청년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이때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은혜, 회심이라든지 회개라든지 특별한 이런 일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파도에 응답할 때 어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이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며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특별한 일,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말고 지금이 그때라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적 지혜가 있어 그분이 일으키시는 파도를 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파도를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몰아가시기도 하고 사람들을 집중해서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아직과 고집이 아닌, 우리의 영적 무감각이 아닌 그분의 부르심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으키신 파도를 타면 그 파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매우 특별한 은혜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러니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말고 지금 그 파도를 타시기 바랍니다. 파도를 놓쳐 후회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파도, 그 무브먼트와 그 몰아가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